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은 참으로 신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신비한 모습이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의 기초를 놓은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함으로 승리한 선지자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요. 그분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주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에 담긴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주님은 성경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성경 중에 모세오경 율법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선지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가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이죠. 신약이 성취된 말씀인데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만났다라는 거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나타난 것은 구약 성경 전체고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됐다, 이런 의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자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만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이 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 그 이전에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 그 자체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 주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계신 거고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말씀을 다 지키는 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지킨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거룩함, 정직함, 세밀함, 사랑, 이런 것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 주는 영적 의미 첫 번째 살펴봤는데요. 주님이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걸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하매, 더불어 말했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요. 모세오경과 선지서,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언이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런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글에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하고 낙심되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구원자, 세상을 완벽하게 구원할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다.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후에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제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만나신 사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 이것을 기뻐하고 능력으로 여기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 세 번째는요. 현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16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지금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 죽음도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생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이미 영생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고난은 있으나 우리는 완벽한 영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크게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